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예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1차 먼저 6990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양. 찬양지 말고요. 두꺼운 책 경배와 찬양 268번입니다. 268번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 이기게 하시옵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날,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낮아지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주간을 종려주일이다, 호산나 주간이다,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이제 영어로 팜 선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호산나 주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들어가실 때 연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호산나 불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이날은 꽃의 날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세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주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또 꽃의 주일이다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세례의식을 행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부활절날 세례의식을 이제 행하고 성찬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희생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종려나무 타마르라는 이 종려나무는 대추 나무과에 속합니다. 보통 한 12에서 한 20m 정도 아주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나무 줄기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잎사귀 나무 길이가 1.2m에서 1.8m가 되는 아주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날로 먹거나 또는 말려서 먹었고 꽃은 술을 만들었고 나무는 목재로 쓰였습니다. 잎사귀는 지붕을 잇는 데 사용을 했고 잎의 섬유질로 겉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나무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승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됐잖아요. 고난이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뭐냐면 종려주일이고 이번 내일부터 지내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될 거예요. 1년에 꼭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이니까 다른 때처럼 그냥 화풍덕풍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지내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연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호산나 그러면서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건 뭡니까?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갈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메시아 만세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이르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소리쳐 그렇게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시는 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애 가운데서도 평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종려주일 주님은 또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들 둘을 보내서 야 마을에 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일 주인이 왜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겸손, 하나는 순종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안 하세요. 순종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라 할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순종하라. 순종.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이경수 집사가 일해. 오늘 공사 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양경규 집사가 와서 또 저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다 또 보수 작업하고 간판을 다 했어요. 목사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씩 둘러봐 보세요. 누구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남의 일 아니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하나까지 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의 모양은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를 못했어요. 두려움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고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책잡고 기회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고 늘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 고통, 시련, 아픔을 다 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귀를 타심으로 당신의 순결함을 나타내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란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이용해 먹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를 극복하고 완전한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속과 구별된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영을 받을 뿐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겸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성결교회에 있어야 할 두 단어 겸손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깊은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중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통, 시련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보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